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고, 또 먼 거리에서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방송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교회 목회의 방향이 치유, 회복, 그리고 성장입니다. 왜 이것을 했느냐라고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2025년도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가족들에게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치유라는 단어는 크게 여러 영어 단어가 있지만 크게 힐링이라는 단어와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힐링이라는 것은 신체, 정신적, 감정적, 영적 차원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전문가가 필요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힐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거나 시간을 내어서 산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아니면 둘레길을 걷다 보면, 그러면서 산도 보고 바다를 보다 보면 뭔가 이 복잡한 것들이 다 날아가고 마음속에 잔잔함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참 힐링된다, 이런 말을 하죠. 이와 다르게 테라피라는 것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치료 과정에서 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올해 경험해야 될 치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힐링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의 치유 속에 테라피, 치료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힐링은 우리가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테라피에는 이 개입하는 것이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신체적 영역과 정서적, 감정적, 인격적, 성품,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2024년보다 더 멋진 인격과 성품, 그리고 영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저분이 참 성장했구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 모두는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유하고 회복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치유와 회복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라면, 성장은 하나님의 테라피적 사역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변하고, 나를 통해서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뭐냐? 사실은 제가 비전 건축 헌금 이랬는데, 사실 건축은 우리의 비전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내가 성장하는 거고, 우리의 가정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비전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성장의 끝 지점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을 현대인의 성경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진리로 이끌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그 성장의 모델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되느냐? 목사가 있는 것도 내 옆에 우리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 항상 내 옆에는 내 앞에는 나의 시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답시다. 2025년도에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체험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대요. 저는 2025년도도 끊임없이 달려갈 것이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해요. 목회를 할 때 내가 가는 것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인들의 절망 중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희망 없는 인생 속에 살아봐야 될 이유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의 제목을 지난 송구 영신 예배와 똑같이 치유, 회복, 그리고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절에서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팍 들어오세요? 시험이 들어오나요? 네, 맞아요. 어떤 분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보였던 단어가 뭐냐면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가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테스트하시더라고요. 무엇을 테스트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점검하셨던 거 뭐냐? 물론 이거는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시험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험을 하셨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제가 이 구절에서 눈에 딱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예요. 그냥 많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독자인데 어떤 독자냐면 외아들인데 사랑하는 외아들. 여러분 이것을 시험으로 하나님이 내거셨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사랑하는지, 무엇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도 이 아들을 100세가 되어서 낳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두 번째 이게 어려운 것은 이삭의 나이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면 37살이었대요. 물론 학자마다 달라요. 왜 37살이라고 했냐면 이 창세기 22장과 23장으로 넘어가면 23장에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러면 이삭을 언제 잉태를 했냐면 90세에 잉태를 했으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니 37이다. 이런 학자들은 22장과 23장을 연속선상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아들이 장성한 아들, 적어도 청년이었다는 거죠. 늙은 노인이 이 아들을 포박을 해야 되고 칼로 잡아야 되는데 과연 이 노인이 아들을 이겨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숙제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였어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서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냐면 망설임이 없어요.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각오로 칼을 아들에게 들이내밀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거 피하고 싶어서 피했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요?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되게 집요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의 명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고생해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요구하실 때 드리기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면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기 싫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할 수 없습니다로 표현하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앞에서 말하는 테스트와 다른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단이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것이 중복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의 믿음을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런데 사단이 미혹을 하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당할 만하니 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요, 못하겠어요. 저의 힘으로는. 정말 그 고백을 매일매일 해요. 못하겠다고. 저의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가야 한다고. 왜냐하면 너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오늘 한 번 더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으며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당할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더라고요. 참,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무슨 말이야, 테스트를 내가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줄을 안다. 이제야라는 거예요.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이때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뭐냐면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시험을 이겨먹는 자리까지 가야 돼.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우려고 너를 구원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관장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말하는 믿음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137세. 우리 그 반으로 딱 접어야겠죠. 70세까지 보면 지금 우리로 본다면 한 35세에서 40세 정도 됐다고 보겠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점에 모두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고집스러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간의 망설임은 있지만 그래도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들의 그 외침,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이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그 소리를 또 뛰어넘고 가는 그 아픔의 이야기를,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를 밟고 가는 그 순종,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성장하도록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게 뭐냐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 분이 계시다면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미혹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참 이게 은혜인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답사,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거쳐서 하나님이 치유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또 조금 성장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조금 성장시키시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성장시키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을 볼 때 조급함을 내려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더니까요, 조급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빨리빨리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급함과 열정이라는 것은 사실 같은 단어인데, 조급함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주인 되어 가는 거고요. 열정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137세가 될 때까지, 이 멋진 사람이 될 때까지, 원래 말하면 70세가 되어서 멋진 사람이 될 때까지 처음부터 이 사람은 토양이 좋았느냐?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원래 좋았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출발선상에서 뭐가 필요했냐면 테라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으로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부모든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만드신 거는 개입하셨어요. 왜 개입하셨냐?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란 뭐냐?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이 개입하십시오.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기도하는 거죠. 개입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탈무드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뭐냐면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문화 자체가 온통 우상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상이 많은 곳에는 스스로 왕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왜요? 신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뭐냐면 자기가 왕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죠.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사계절을 주관하는 달신 난나,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나누는 태양신 샤마시, 그 다음에 전쟁과 풍요의 여신 이수타루, 또 하늘의 신과 대지의 여신인 키, 더 나아가서 공기와 바람을 주장하는 엔릴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업이 되어서, 동업이 되어서 이 우상들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찰을 가보면 아주 유명한 국보급들 아니면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를 만드는 전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하나의 상을 만들 때, 부처님 상을 만들 때에도 정말 목욕 재개를 하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가족들도 내려놔서 충분히 자기가 되었을 때 정성껏 만듭니다. 무엇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이 아브라함과 데라의 이 집안은 영혼과 마음과 온몸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에게 사로잡히며 그것이 자신들의 신념과 세계관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불순종적이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출발점이었죠. 치료가 필요한가요? 영혼의 치료가 필요했나요? 고집스러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육체의 치료가 필요했나요? 예, 필요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구원의 여정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테라피가 필요해요. 저는 어제도 한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음도 전하면서 나누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먼저 나오면서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테라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우리를 돌아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기 고집 없는 분 있나요? 없어요. 누구나 다 고집이 있어요. 이것도 다 테라피가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은 고집 때문에 망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 일생을 정리해 보면요, 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시간상 어떤 게 있냐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요구했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죠?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의존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어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떠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못한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냐면 보세요. 창세기 12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어요. 우르를 떠났긴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앞에 이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셨다가 아니라 뭐냐면 데라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존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데라예요? 데라죠. 여러분, 치료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들도 똑같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의존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의존하세요? 아니, 이 정도도 아멘이 안 나와요? 이러니까 심각해지죠. 하나님을 믿고 떠나긴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나의 데라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만나서 너무 두려워서 따라가기는 가주지만 그러나 나는 눈에 보이는 나의 의존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데라였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명예일 수 있겠어요. 이 데라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착해버려요. 하나님이 여기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냥 정착해요. 누구하고 같아요? 우리하고 같지 않나요? 근데 이 하란은 멋진 곳이었나요?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진 곳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다 무슨 프레임을 붙여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간섭하셨을까요? 바라봐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데라를 데리고 가고 데라를 손을 붙잡고 가고 조카 롯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야, 아버지 놔둬. 야, 조카 데리고 가지 마. 너 아내만 데리고 가. 이렇게 간섭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가 결정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고 우리가 임의로 머물고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을 바라봐 주신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때 하나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사랑하시는데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테라피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하란이 아니라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니까. 그래서 75세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거두어 가시냐면 창세기 12장 32절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누구를?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 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를 그때 데려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려요.
그래서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갔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갔나요? 예, 여기 중요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또 묻지 않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애굽으로 가서 자기 누이를 아내라고 속이고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속였어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공감하세요? 저는 저 자신을 되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 아내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테라피가 필요한가요? 맞아요? 예, 테라피가 필요해요. 왜요? 인간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교회는 참 이상한 사람들만 모인대요. 자기들끼리는 되게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교회에서 난리를 친데 밖에만 나오면 이상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치료하시냐면 자 보세요. 불순종해서 갔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죠. 그러면 누가 두들겨 맞아야 돼요? 누구를 두들겨 패야 돼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브라함 두들겨 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하고? 아브라함이 짓고 두들겨 맞는 건 누가 맞아요? 바로가 맞아요. 바로는 맞을 만해서 맞는 거긴 한데 이 타이밍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 타이밍이 야단은 바로가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을 볼 수 있어요. 택함 받은 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 근데 아브라함이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바로가 재물을 줘요. 은과 금과 풍성한 가축을 줘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 가축 안 갖고 와요. 여러분 같으면 가져갈 건가요? 주면 받아가지. 네. 복음 경제네요. 이걸 왜냐면 아내를 팔아가지고 가져가 이걸 어떻게 가져가요? 근데 가져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패지 않고 바로를 팼단 말이죠. 여기에 뭐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때로는 부족함이 있었는데도 막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에게 부가 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 불쌍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날들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진짜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굴곡이 있는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되면 나를 두들겨 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잖아요. 그럼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가축 소리가 들릴 때 내 양이 아니라 바로가 준 그 음매하는 소의 음과 막 반짝이는 금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아내를 팔았구나.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거기에 뭐가 있냐면 겸손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단을 해야 돼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15장으로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과정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인가요 이 믿음은? 맞아요.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의롭게 여겨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너 의로운 자야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이
이 85세가 된 나에게 자식 줄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되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이제 성장했나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되냐면 16장으로 가면 바로 자기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과 동침해 하니까 아브라함이 갈등 없이 예스 하고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성경이 한 장 넘어가는 이 장면에서 앞에서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를 말을 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안 믿어요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살아왔던 날들과 상황에 상관없이 믿어주십시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언제든지 넘어지겠구나. 할렐루야.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여기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브라함을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냐면 치료약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여러분 저는 이 치료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이런 날을 경험해 봤어요. 어떤 날이냐면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해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성경책을 열어도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리 돌아봐도 막 설교 들어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와 설교 좀 줄여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에 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요 진짜 큰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설교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꾸 환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이게 나타났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86세에서 99세까지 10몇 년간을 13년간을 침묵하셨다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저에게 좀 이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내가 주일날 설교에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를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전능하다고. 나 너 질병 치유할 수 있다고. 너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영적으로 무뎌진 거 내가 회복시킬 수 있다고. 이걸 좀 네게 하나님 좀 믿어라. 그리고 너는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성숙한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회복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21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니스 타임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너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그 때를요 순종하면 때가 앞당겨 줄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다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앞당겨지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출애굽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 40년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것에 대한 벌이기도 하지만 다시 뒤집어 보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회복의 기회이기도 해요. 만일에 그들이 광야로 도는 시간에 1년 만에 딱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1년 만에 돌이켜서 그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예정을, 작정을 왜 망하는 걸로 작정을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장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회복하신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매일 치유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수준에 있으면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가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가 되지 않아야 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갈대처럼 이곳이야 말하면 이곳에 흔들리고 저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넘쳐요. 사단도 있고 이단들도 너무 많이 넘쳐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이단이 쫙 껴서 말씀을 전해주면 그냥 따라가 버려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온갖 교훈의 풍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열고 유튜브만 틀면 철학, 문학, 그리고 교육, 경제, 세속적 세계관이 우리의 온 신앙을 다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적 세계관이 섞여가지고 혼합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혼합된 것을 빼내려고 하면 이것이 그 안에서 견고한 진이 되어서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다루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혼합된 사고를 다 벗어나야 어린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배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아멘인가요? 그곳에서 뭘 만나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건축 헌금을 이렇게 뭐 작정 이런 것 때문에 처음으로 뭐 이렇게 결정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죠? 해보자 했는데, 근데 이거를 들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의 마음속에는 그 뒤에 가면 뭐 1억 5천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일하실 사람을 보내실 거다, 세우실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그것에도 건축에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 비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세상 사람들의 이 좋으신 하나님, 테라피 하시는 하나님, 리커버리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비전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지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뭐에 하나 될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것, 체험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쓰면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12월 달에 정말 예수님의 닮음,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바라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리시고 2025년도에 치유, 회복, 성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 아멘 크게 하십시다. 치유, 회복, 성장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 치유, 회복, 성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활숙제 3개 우리 읽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어떤 영역에서 치유, 회복 그리고 성장이 필요한지 묵상해 보라. 두 번째,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킬 것을 선언하라. 세 번째, 치유, 회복 그리고 성장을 위해 가족과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라.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가정을,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이 선언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을 위해서 나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